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하셨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이런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동안의 양육을 하시고 이제 장차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이렇게 펼쳐질 인류의 구원, 인류의 전도,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혹은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불신앙이 난무한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지으시고 인간의 존재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하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은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하나님은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 그리고 막 눌러서 이렇게 주시는 것, 그리고 흔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냐면은 흔들어서 넘치도록, 막 흘러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너희에게 안겨서 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분이고, 복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고, 난해한 사건들이 있고, 한 주간 살면서 알 수 있거나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비고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파송하시면서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너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찾으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 찾아낼 거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그 문이 열린다. 주인이 있는데 문 안 열어주겠느냐? 열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돼.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번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받고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은 핵심적인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라, 또 하나는 찾으라, 또 하나는 문 두드려라. 제가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는 거를 원어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내용이 문법상 현재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또 볼 수가 없어요. 명령이라는 거는 이게 귀하기 때문에 명령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이라는 문법적 내용은 지금 구하라. 2000년 전에 응답받던 역사는 지금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는 건데 구한다고 하는 거는 일회성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아니 나는 뭐 기도 한 번 했더니 응답이 없는데 나는 뭐 작정을 한 번 해봤더니 뭐 해결도 안 되더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 구하라 그거는 연속성이에요. 계속 구하래.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무릎을 꿇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까? 근데 진짜 기도하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앙으로 살고 불순종으로 살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응답의 비결은 구하라. 계속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 여러분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해. 인내하며 기도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인내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인내하지 못해서 중단에 포기하거든요. 아니 난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두 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나도 해봤더라. 과거에 나랑 이런 것도 해봐도 안 됐더라. 여러분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느 이제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크게 인생 쓰지 않아도 돼. 재미난 얘기인데 그거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멀미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권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멀미 때문에 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권사님 한 분이신데 어린 시절 시골에 사셨는데 들어보세요. 시골에 사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그럼 시골 사시는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면 물론 이제 걸어서 4km, 6km, 뭐 8km 더 먼데도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엔 많이 걸어 다녔죠. 근데 이분은 시골에 살면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 시골에. 예? 옛날 버스 생각나시죠? 마당에 지금 이제 이 도로가 지금은 다 기가 막히지만 옛날에 먼지 뿜어서 나는 이런 일반 흙도로잖아요. 그런 버스를 타면은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려서 말이죠. 이 멀미하는 사람들이 막 이 토를 다 하잖아. 오바이트 하잖아. 오바이트.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나도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멀미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시골에 제 외할머니 댁에 4km도 안 되는데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지구가 막 돌아다니는 거. 난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멀미요. 그래서 내가 공감을 해서 그래요. 멀미가 얼마나 심한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전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멀미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가다가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너무 멀미가 있으면 내려가지고 막 다 토도하고 그다음에 걸어오시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버스 타고도 학교 가는데 그 권사님은 어린 시절에 걸어 다니는 거 4km, 6km.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세월을 어린 시절 보내다가 나이가 돼서 서울에 이사와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그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교회 자리 잡히고 신앙생활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병들거나 혹은 또 신방할 일이 생기면은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봉고차를 타고 여러분 신방을 다니면은 가다가 다른 사람은 뭐 주변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이분은 하나 멀미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 멀미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전사님 잠깐만 그걸 내려야 돼.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얼마나 스스로 민폐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내가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는 이게 멀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늘 그 생각이야. 마음으로 기도해도 해결도 안 되고 막 그래. 그러다가 교회에서 여러분 집회가 한 번 있었대. 어느 집회가 있는데 용산인가 어디서 큰 집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교인들이 막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막 받는 시간이. 그러더니 그 강사 목사님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 지금 일어나시는 분은 졸다가 일어나시. 다 일어나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 작정 기도하자.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급하게 기도할 문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난 이 권사님이 마음에 닿기를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보다 이 멀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참멀미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딱 일어나서 작정으로 하나님 저는 멀미를 안 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도 막 기도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멀미를 한 번도 안 하셨대.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박수 주세요. 좋은 일이야. 저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큰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세하고 작은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몇 프로요? 100%예요. 기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나약한 거, 쓰러지는 거, 자빠진 거, 시험에 드는 거, 고난 받는 거, 여러분 각종 비밀 하나님 앞에 아르면은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 기도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받을 때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라. 기도는 찾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문장의 문법은 다 명령으로 있는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라는 얘기. 당장 하라.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명령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기로 찾으라는 얘기는 지금 찾아라. 지금
내용을 분석하면 성경에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데 찾으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물건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건이 잃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은 그 주변에 있어. 찾으면 돼. 눈을 씻고 찾으면 다 있거든요. 본인이 실수한 거 찾으면 돼요. 어디다 숨겨놨거든. 저 같은 경우도 차 운전하면 키를 아니 키 어디 있어? 이거 누가 가져갔어? 내가 잊어버린 거 누가 가져온 사람 없어요. 그러면 보면은 어떤 경우는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 주변에 있고 다 그래. 오늘 보면 이건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잊어버렸으면 찾아라 거기 있다 주변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라. 반드시 거기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 그 옆에 있잖아. 아 거기 앞에 있잖아. 그 뒤에 있잖아. 그거 찾아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있는데 왜 안 찾느냐? 기도는 찾는 것, 찾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문법적 내용이 반복적인 거예요. 찾을 때 있으니까 찾아라. 안 찾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깊이 했냐면은 봄이 되면은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봄이 되면 어디 갑니까?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죠. 소풍 재미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하고 사이다하고 말이죠. 달걀 삶은 거. 아니 제 시대는 그렇다는 얘기요. 얼마나 그다음에 여러분 소풍 가면은 선생님들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간에 뭐 합니까? 그렇지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거는 선생님이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해봤자 나무 거기 나무숲 주변에 있거나 그다음에 나무 이렇게 저기 있으면 그 중간에 뭐 숨 거의 다 찾아요. 보물 찾기는 여러분 다 숨겨놓은 장소가 선생님이 다 찾게끔 해놓은 거예요. 못 찾게 해서 골탕 먹이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보물 찾아라고 있다. 내가 숨겨놨다 찾아라. 네 것이다. 눈을 씻고 찾으면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저 보물 못 찾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 가장 빨리 가서 가장 못 찾아. 그냥 동서남북 뛰어다니긴 했지 찾지도 못해. 찾는 사람들 오면 눈을 크게 떠가지고 분명히 요 정도 그런 사람이 찾는 거예요.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보물이 있으니까 찾아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준비해 놨는데 누가 가져가네? 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 현재 명령이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찾으면 옆에 보물이 있으니까 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다시 봤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3년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전 지역에 피폐하고 정치며 경제며 일용할 양식이며 생활 패턴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가뭄 3년이 되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얼마나 나라가 위급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죄악을 섬겨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심판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종이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갈멜산은 이 지중해 바다를 보이는 쪽의 산이거든요. 근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요. 찾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이마를 푹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막혔습니다. 경제가 막히고 사회가 막히고 정치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 이 민족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우리가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2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3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4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 5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6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7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대. 7번 기도하고 지중해 방향으로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더라.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손바닥만한 게 구분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구분손이라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구름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 구름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웬 하늘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구름 하나 날 놀리려고 하느냐? 여기 하나님을 빗대어 비난할 수도 비아냥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달랐어. 그 구부러진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보고 엘리야는 비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은 비결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통찰력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굽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이 멈추고 이제 단비가 내릴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 구름이 모여서 장대배와 같은 소나배와 같은 여러분 이 정말 게릴라성 비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가뭄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은요 때가 되면 응답이 돼요.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찾고 찾으면은 보물은 있어요.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찾고 해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보여주고 약속하리라. 축복을 주리라.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돼야만 따릅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망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해봤자 무슨 말씀이셔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되더만. 목사님 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뭐 살면 잘만 살던데 죄 짓고 기도도 안 해도 뭐 사는데 뭐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3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문을 두드려라.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두드려라. 여러분 명령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가 병사가 군입대해서 훈련을 그러면 여러분 상사가 명령하고 하면은 그 명령을 지켜야만이 여러분 군대가 질서가 일어나고 적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순종과 질서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두드려라 해결된다. 명령이다. 하면 된다. 왜 안 하느냐? 문을 두드리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문은 두드려야 돼. 근데 어떻게 두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다. 연속성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연속성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 여러분이 아파트를 들어가든 일반 주택을 들어가든 문을 열 때 방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뭐 전화를 받는 중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든 화장실에 가 있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들어갈 때 문을 두드려 초인종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됩니까? 분명히 집에 방에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초인종을 한 번 누르고 2번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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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눌러야 되잖아요. 만일 문을 두드릴 때 사람이 있는 거 확신 있고 사람이 있는 거 알면은 문이 열릴 여러분 똑똑똑 이렇게 예의 지키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저 보세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띵동 안 열어줘. 그러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지. 이런 사람 봤어요? 엄마 아빠 문 열어주세요. 아들아 그 문이 열리지.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초인종을 왜 한 번 누르냐는 얘기예요. 문을 왜 한 번 똑똑 예의를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예의가 아니에요. 내가 문을 두드려야지 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어. 기도는 이런 것이다. 제가요 참 여러 교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교단이 1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성결 교단이 몇 년 됐다고요? 올해가 120년 돼. 역사는 그렇게 흘렀어요. 120년 돼서 우리 그 성결 교단도 찬란한 역사를 써요.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올해 120년이 됐는데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장 되실 분이 신길교회 그 교회는 120주년이 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래서 좀 바뀌어가지고 120교회를 교단에서 정말 어려운 교회.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통합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목사님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교단의 120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성결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120년 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120교회 교단에서 작은 교회 각 지방에서 선정해서 120교회를 한 교회당 정말 힘든 교회 2천만 원씩 지원하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협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한 주가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여러분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2천만 원씩 해서 120교회면 24억이거든요. 맞죠? 24억이 한 교회에서 나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을 털고 어떤 사람은 집 거래해서 남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기타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여러분 헌금한 그 결과가 지금 120교회를 다 채워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꿈대로 축복하시는구나. 믿음대로 축복하시는구나. 동기가 선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동기가 순수하면 축복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악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있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놀랍다. 신비하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믿음대로 채우시오.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보세요. 저는 이 올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1년이 되고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기를 내 생애 최고의 전도를 한번 해보자.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해봤느냐는 얘기. 영혼 살리는 일을 해봤느냐. 가족 구원하고도 쉽지 않고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교인들한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회개하고 전도해보자. 그리고 내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10월 여러분 18일은 내 생애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000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내 생애 전체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선포했더니 여러분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1인 몇 명 전도라고요? 5명 정도. 5명 전도하는데 교인들이 지금 마음이 좀 동요돼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보여줘요. 꿈쩍도 안 하는 우리 교인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2부에도 청년 하나가 등록이 됐어요. 우리 이우재 집사님 그 아들 큰아들 등록해서 앞으로 예수 잘 믿기로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 뭐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사람이 점점점 2부 3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저와 같이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러. 지난주에도 여러분 집회 열면서 제가 한 주 부교육자들의 사역을 맡겼거든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부목인데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해보자고. 눈물을 강단에서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영혼 살리는 걸 알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품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딴 사람이 열어주겠죠. 아니 딴 사람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가지 누가 들어갑니까? 그 문을 들어갈 때 주인이 맞이고 가족이 맞이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쉬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다. 문을 두드려야만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 매달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좋은 일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어떤 때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동기가 선한데 열매는 없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오해도 있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뚝 떨어지면 우울증에 빠져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좋은 일 해되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되 낙심하지는 말아라.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는 말아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왜 포기해요? 인생 성공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포기하느냐? 왜 접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카드를 왜 접느냐는 얘기. 접지 말아라. 네, 접지 말아라 여러분. 구하다가 안 된다고 접지 말고 그리고 찾다가 못 찾는다고 해서 알아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다고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신.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만 안 해도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목적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오직 승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맡기기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사로운 비밀이 있습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져요.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사실 믿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